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그 광경을 마음에 그려보세요. 가장 사나운 동물도 완전한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세계를 말이에요. 사자와 양이 나란히 누워 있고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쉬고 있는 모습이요. 당신이 그 곁을 걸어가도 두려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오직 경이로움과 기쁨뿐이에요.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약속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려가고. 천국은 바로 이런 조화로 가득 찬 곳입니다. 동물과 인간이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세계, 모든 창조물이 처음 의도된 대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곳이에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까요? 당신이 푸른 들판을 달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옆에는 치타가 함께 달리고 있어요. 그 속도에 맞춰 달리며 순수한 기쁨에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아니면 커다란 사자 옆에 편안히 앉아 그 부드럽고 따뜻한 갈기를 손으로 쓰다듬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 눈빛에는 위협이 아닌 평화와 친근함만이 가득합니다. 돌고래와 함께 맑은 바다를 헤엄치거나 숲속에서 마주친 곰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미소 지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이사야 65장 25절은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치거나 파멸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입니다. 단순히 사람 사이의 평화만이 아닙니다. 온 창조 세계 전체, 모든 생명체가 함께 누리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한때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모든 동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천적이나 위협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창조 세계를 탐험하는 것은 끝없는 놀라움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이 선포하듯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지금 우리가 보는 자연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는 새롭게 된 창조 속에서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온전히 누리게 될 거예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떤 모양으로 탐험하게 될지 다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국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아름답고 기쁨으로 넘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깨지고 상했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두려움과 위험과 쇠락은 완전히 사라지며 오직 완전한 평화와 조화만이 영원히 남는 세상. 그러니 이제부터 천국을 떠올릴 때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며 지루하게 하프만 연주하는 그림을 지어보세요. 대신 이 생생한 이미지를 기억하세요. 동물들이 진짜 친구가 되어 함께 뛰어노는 들판, 평화가 모든 생명을 감싸는 숲,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놀라운 세계를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끝없이 탐험하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것은 천국의 단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아마도 당신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만들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놀라운 재회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에서 만나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상상해 보셨나요? 당신이 직접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모세와 마주 앉아 그가 홍해를 갈랐을 때의 심장 박동을 듣는 것, 다윗에게 직접 돌멩이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의 그 용기는 어디에서 왔는지 묻는 것, 아니면 아브라함이 목소리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약속의 땅으로 향했던 그 믿음의 여정을 생생하게 들으며 함께 식사하는 것,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이 동쪽에서와 서쪽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은 먼 곳에 있는 딱딱하고 엄숙한 박물관이 아니에요. 그것은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고 마음속에 품었던 질문들을 털어놓으며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는 살아있는 교제의 공간이죠. 하지만 천국이 준비한 만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천국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만 만나는 곳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재회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먼저 떠나보냈던 그 사랑하는 가족, 그 친한 친구를,
그들을 다시 얼싸안게 될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포옹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슬픈 이별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만이 가득한 눈물이죠. 그들은 더 이상 아프지도 슬프지도 외롭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당신을 맞이할 거예요. 혹시 천국에서 가장 먼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리움으로 간직했던 그 관계는, 그 소원은 반드시 채워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너무 짧게, 아쉽게 끝나버렸던 대화와 시간들이 이제 영원 속에서 다시 새롭고 풍성하게 이어집니다. 거기에는 시계도 없고 서둘러야 할 일도 없어요. 오직 헤어짐 없는 만남과 끝없이 계속될 웃음소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은 익숙한 얼굴들만이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시대를 거쳐온 수많은 형제 자매들,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 완전한 평화 가운데 함께 서 있는 광경입니다. 문화도 시대도 배경도 전혀 달랐던 사람들이 그 모든 장벽과 오해와 갈등을 뒤로한 채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과 함께할 시간이 있습니다. 끝없이 긴, 풍성한 시간. 함께 앉아 이야기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고 함께 식사하고 서로의 기쁨을 축하할 시간이 무한히 주어집니다. 일정에 쫓기거나 대화를 마무리해야 하는 압박도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의도하신 완전하고 깊은 교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천국을 생각할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천국은 재회와 기쁨의 장소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책 속에서만 만났던 그 믿음의 영웅들도 직접 마주하며 악수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천국 문을 들어서서 가장 먼저 달려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모세인가요? 다윗인가요? 바울인가요? 아니면 이 땅에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그리움 가득한 누군가인가요? 다음 이야기는 당신이 영원히 머물 그 집,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특별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우리의 영원한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여행 중 잠깐 들르는 호텔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당신이 영원히 살아갈, 당신만을 위해 지어진 진정한 집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 그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나 위로의 글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을 직접 준비하고 계신다는 생생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평생 좋아했던 모든 것들, 마음 깊이 품어왔던 아름다운 꿈들과 소망들이 건축과 예술로 구현된 공간.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워 숨이 막힐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편안하고 나다움이 느껴지는 곳,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구석구석이 평안과 따뜻함, 그리고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잘 아시는지, 그분이 당신을 위해 직접 디자인하셨다는 사실을 집의 모든 부분에서 느끼게 될 거예요. 그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당신은 깊은 감동과 함께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아, 내가 마침내 집에 왔구나. 성경은 이 삶의 모습을 이사야 65장 21절에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들이 집을 지어 거기 살며 포도원을 심어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천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쉬기만 하는 수동적이고 지루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창조하고 성취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능동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시간과 에너지, 자원의 제한이 사라진 그곳에서 우리는 마음껏 지을 수 있고 만들 수 있으며 창조하는 순수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영혼이 꿈꾸는 그대로 집을 설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집, 창문 밖으로는 크리스탈처럼 맑은 호수가 보이고, 높은 나무 위에 지어진 아기자기한 트리하우스, 빛과 색채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방들. 그 창조의 결과물은 결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드러나는 모든 작품, 모든 아름다움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한한 창조성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재료들로 빚어진 완전함 그 자체로 빛나는 집, 창문을 열면 끝없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우리의 거처는 하나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들판의 아늑한 집과 함께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된 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안에도 거처를 가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금과 각종 보석으로 빛나는 그 도성에는 세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낡아짐도, 관리의 부담도, 수리가 필요할 만한 훼손도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이 영원히 새롭고 완전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스트레스도, 좌절감도, 지침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그 자리에서 거한다는 순수한 기쁨만이 가득할 뿐이죠. 돌 하나, 꽃 한 폭이, 방 하나까지 모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심하게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알며 사는 삶. 그러니 이제부터 천국을 떠올릴 때 구름 위에 희미하게 떠 있는 모습은 지워버리세요. 대신 이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웅장하고도 아늑한 집에서 당신의 고유함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반영된 공간을 마음껏 짓고 살고 누리는 기쁨을 상상해보세요. 지금까지의 천국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소망과 설렘을 안겨주었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그 소망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그 풍성한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 아름다운 약속,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회복되는 기적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에서 만나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가 당신을 가장 놀라게 할 것이라고. 지금 그 약속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완전한 육체의 치유와 회복, 이것은 하나님이 천국에 대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장엄한 현실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신체적 결함이 치유되고 모든 장애가 사라지며 깨지고 병들고 쇠약해졌던 우리의 몸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기적을 35장 5절과 6절에서 생생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잠시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그려보세요. 이 땅에서 평생 고통과 질병, 육체적 한계와 싸워야 했던 사람들이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와 기쁨, 활력을 온전히 누리는 모습으로 보지 못하던 눈이 처음으로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선명히 바라보게 됩니다. 듣지 못하던 귀가 찬양의 멜로디와 사랑하는 이의 웃음소리를 온전히 듣게 됩니다. 걷지 못하던 다리가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 산과 들판을 가뿐하게 사슴처럼 기쁨에 차서 뛰어다니게 됩니다. 몸의 모든 부분, 정말 모든 부분이 완전하고 강건하게 처음 창조되던 그 완벽한 상태로 회복됩니다. 더 이상 고통은 없습니다. 만성적인 피로감도, 아픈 관절도, 쇠약해진 심장도 없습니다. 다시는 치료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영원한 건강과 젊음과 생명력을 그 안에 간직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 통증과 장애, 질병과 허약함, 그리고 노화의 징표들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천국에서는 제한 없는 에너지와 힘으로 달리고, 오르고, 춤추고, 온 우주를 탐험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약속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며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라. 매 순간이 가볍고 강하고 건강하며 생기가 넘치는 몸으로 사는 삶을 영원히 누린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상처나 질병, 사고나 노쇠함의 흔적이 조금도 없는 몸, 이 땅에서 겪었던 그 모든 육체적 고통과 한계는 천상의 자유와 기쁨으로 완전히 덧씌워질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평생 육체적 한계를 안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말을 듣는 당신 자신이 그런 싸움의 한가운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천국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휠체어도, 목발도, 청각 보조기도, 약통도, MRI 기계도 없습니다. 고통 없는 삶이라는 것이 지금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피로 값주고 예비하신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천국, 그 영원한 집을 떠올릴 때 완전히 회복된 육체의 기쁨을 꼭 포함시켜 보세요. 당신이 완벽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웃고, 달리고, 노래하고, 탐험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건강은 절대 시들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놀라운 회복의 약속 위에 하나님은 더없이 특별한 선물, 생명의 원천 그 자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음 이야기, 생명나무의 열매에 관한 5번째 이야기에서 그 놀라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놀라운 치유의 약속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 그 자체로 가득 찬 완전 무결한 열매를 한번 맛본다면 그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천국에서 생명나무는 신화나 상징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가 직접 그 열매를 먹게 될 생생한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은 그 나무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있었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함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건네시는 직접적인 초대장입니다. 천국에서 당신은 이 놀라운 나무 곁을 거닐며 그 열매를 직접 따서 입에 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이 생명나무가 매달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점입니다. 12가지 열매, 각각이 독특한 맛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손을 뻗어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열매를 따서 입에 넣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달콤함과 풍부한 맛, 그리고 생명력 그 자체가 입안 가득 퍼지는 느낌. 한 입 한 입마다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성과 너그러우심, 그리고 당신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느껴질 것입니다. 매달 새로운 맛, 새로운 놀라움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마련해 두신 새로운 경험과 기쁨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부족함도, 썩음도, 질릴 만큼 반복되는 일상도 없습니다. 오직 달마다 새롭게 찾아오는 풍성함과 충만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가 주는 기쁨은 단순히 맛의 즐거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치유와 회복, 완전함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나뭇잎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천국에서는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나 더 이상 고통과 갈등, 분열의 상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개인의 마음속 상처뿐 아니라 민족과 나라 사이의 모든 깊은 상처까지 완전히 치유하신다는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그 거대하고 은은한 그늘 아래 앉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이 생명의 열매를 나누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한 입, 한 입이 당신의 전 존재를 기쁨과 평안, 그리고 새로운 힘으로 채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음식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는 서둘러 먹고 인공적인 맛에 길들여지고 영양을 채우는 도구로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먹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풍성하고 깊은 기쁨이 되는 경험입니다. 배고픔이나 갈증으로 인한 고통은 사라졌지만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고 즐기는
그 순수한 기쁨의 축제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을 생각할 때 이 이미지를 마음에 새기세요. 완전한 열매를 손에 들고 그 생명력이 전신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매달 새로운 선물을 받는 삶, 하나님의 손에서 직접 건네받는 생명. 하지만 이 놀라운 생명나무보다도 더 평화롭고 충만한 기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에서 오직 당신만을 위한 정원을 가꾸는 삶이요. 여섯 번째 이야기에서 그 기쁨을 만나보시죠.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완벽하게 자라나는 정원을 거닐며 내 손으로 직접 심은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번성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기쁨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모든 꽃이 완전히 피어나고 당신이 기울인 모든 수고가 오직 기쁨으로만 돌아오는 그런 곳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또 하나의 놀라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5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집을 지어 거기 살며 포도원을 심어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 내 택한 자들은 그 손으로 수고한 것을 오래 누리리라. 이 말씀은 천국에서 우리가 단순히 쉬고 관조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창조하고 가꾸고 돌보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며 그 수고의 열매를 영원히 좌절 없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손길에 즉각 반응하는 기름지고 살아있는 토양, 잡초도, 해충도, 가뭄도, 홍수도 전혀 없는 환경, 심는 모든 씨앗이 100% 발아하여 무럭무럭 자라고 피어나는 모든 꽃은 생생한 색채와 향기로 빛나며 모든 나무는 완벽한 모양과 맛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말이죠. 당신이 포도밭을 조심스럽게 가꾸며 모든 포도나무가 아름답고 건강한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하며 일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고 온갖 빛깔의 꽃들과 그늘을 주는 나무들로 가득 찬 당신만의 정원을 설계하고 만드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가장 위로가 되는 점은 이 일에 애쓰거나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들이 수고하여 헛되이 일하지 아니하며.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천국에서는 당신의 수고가 언제나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의 창의성은 끊임없이 꽃피우며 모든 노력은 기쁨과 만족이라는 열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생산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아름다움과 충만함, 평안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직접 심고 돌본 나무 아래에 앉아 당신이 키운 꽃들로 둘러싸인 가운데 정원에서 거둔 열매를 맛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서둘러 정리해야 할 일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지칠 대로 지친 몸도 없습니다. 오직 끝없는 만족과 깊은 기쁨만이 있을 뿐입니다. 정원을 가꾸고 식물 사이를 거닐며 완전한 창조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창조성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설계에 당신의 상상력과 사랑이 더해져 피어나는 정원, 이 땅에서는 정원 가꾸기가 종종 잡초 뽑기와 해충 퇴치, 흉작과 변덕스러운 날씨와의 싸움이라는 힘든 노동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거꾸로 됩니다. 저주가 사라지고 흙 한 줌, 한 줌이 당신의 손길에 완벽하게 반응합니다. 모든 나무와 꽃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성을 더 깊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천국, 그 영원한 집을 떠올릴 때 단순한 쉼의 공간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자라는 정원을 가꾸는 당신의 손, 모든 식물이 번성하고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모든 꽃이 조화롭게 피어나는 삶을 그려보세요. 수고도, 고통도, 쇠퇴도 없는 세상.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기쁨으로 가득 찬 의미 있는 창조의 삶, 영혼의 평안과 아름다움을 가져다주는 일에 참여하는 삶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무리 놀랍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 더 큰 궁극적인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주변의 아름다움이나 활동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점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약속, 일곱 번째 이야기에서 모든 이야기의 절정을 만나보시죠. 이제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이 기다리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진정으로 이것이 천국을 천국답게 만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궁극적인 약속, 영원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나 부르짖음이나 고통도 없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음이라. 요한계시록 21, 3-4. 잠시 멈추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로 다할 수 없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거하십니다. 함께 걸으며 함께 이야기하며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깊은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과 나누게 됩니다. 더 이상 거리도 장벽도 영적 분리도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교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그분의 품에 안기는 기쁨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교제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기쁨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모든 나라와 족속, 모든 언어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의 거대한 가족으로 모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이사야 66장 23절은 말합니다. 내가 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세 달이 차고 안식일이 되면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와서 경배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상상해 보세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마음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을, 갈등도 분열도 오해와 판단도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기쁨과 하나됨으로 가득 찬 예배만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갈망하던 모든 것이 마침내 완전히 채워집니다. 고통과 상실, 눈물과 싸움은 영원히 사라지고 끝나지 않는 기쁨과 평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지 미래의 아름다운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당신을 향한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자리를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니 천국을 생각할 때 꼭 이것을 기억하세요. 천국은 아름다운 장소나 놀라운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은 가장 사랑하는 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평안이며 가장 완전한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뵙고 모든 성도와 함께 예배하는 것. 오늘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탐험하는 기쁨에서 시작해 재회의 기쁨, 영광스러운 집, 완전한 치유, 생명나무, 평화로운 정원을 거쳐 마침내 예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가장 큰 선물까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맡기고 싶으신가요? 제가 나눈 천국의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와 약속들은 참되고 확실하지만 이것은 오직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을 위해 그분의 나라에 준비된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이자 구주로 영접하고 싶다면 이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님이자 구주가 되어주세요. 저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마음으로 드렸다면 이는 당신의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결정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그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 이 소망이 필요한 사람이 당신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기억하세요. 천국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계속 걸어가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께 시선을 두십시오.